안녕하세요. 네, 참 아름다운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 1, 2부 예배가 빨리 개나리꽃 피기 전에 합쳐져 가지고 또 우리 센터의 가족들 다 포함해서 이 자리 꽉 채워져 가지고 함께 대면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영과 육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을 하는데 또 자부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뭔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화나면 똑같이 화내고 또 마음에 증오심이 생기면 똑같이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내 성정이 이끄는 대로 그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 것인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른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좋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마음속으로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이자 또 신앙서적 작가로 그 찰스 몰로 셸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1896년에 이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책, 영어로는 In His Steps, 그 책을 썼는데 이 책이 한동안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다음에 영화가 되어서 나왔어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내용은 이겁니다. 19세기 말에 그 미국 철도 도시로 유명한 시카고 레이먼드시의 제1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그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금요일 날 오전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한창 열심히 설교 준비에 열중을 하면서 아무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은 그런 심정으로 온 힘을 설교 준비에 쏟고 있었어요. 그날의 설교 제목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함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그 설교 준비가 거의 결론 부분에 도달하면서 아주 힘을 쏟고 있는데 갑자기 한 낯선 사람이 문을 두드렸어요. 이 설교 준비에 열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흐름이 맥이 딱 끊기니까 약간 좀 짜증이 났지만 이 사람이 계속 문을 두들겼기 때문에 얼른 일어나서 확 차고 나가가지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거짓 차림을 하고 남루한 중절모를 쓴 한 지독한 냄새가 나는 실직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거기 서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실직자입니다. 목사님이시라면은
제게 일자리 하나쯤은 소개해 주실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확 짜증이 나면서 귀찮은 생각이 치밀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도움이 될 수 없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나는 대단히 지금 바쁜 사람입니다. 다음에 오십시오 하면서 그 실직자를 그냥 보냈어요. 목사님이 문을 닫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창문 너머로 돌아서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실직자가 보입니다. 그 순간 이 목사님의 마음에 동정심과 함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금세 이 생각을 지워버리는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내가 저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보다 이제 주일에 수백 명의 교인들을 위해서 신선한 말씀을 좀 더 잘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얼른 책상에 앉아서 계속 하던 설교 원고를 써내려갔습니다. 이제 모든 설교 준비가 잘 맞춰지고 실직자에 대한 생각도 다 잊어버리고 주일이 다가왔어요. 맥스웰 목사님의 이 교회는 그 시카고 중산층으로 이루어진 아주 잘 사는 그 교인들로 구성된 꽤 괜찮은 교회였기 때문에 고급 승용차들이 주차장을 즐비하게 메우고 그 다음에 예배당에 신자들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찬양대에 잘 준비된 훌륭한 찬양에 맞춰서 등단을 하는데 이 목사님의 마음에 우쭐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데 웅변적으로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자기 스스로가 대견스럽기까지 했어요. 설교가 한참 진행이 잘 되는 동안에 회중들을 보는데 드는 생각이 역시 나는 성공한 목회자구나. 그렇게 뿌듯해하면서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편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웅장한 그 교회당 저 끝에 누군가 구분하기 힘든 어떤 한 물체가 설교단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손도 쓸 틈이 없이 이 남난 남자가 비틀거리면서 단상 위로 걸어오더니 교인들을 향해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곳에 온 후로 계속 떠돌아다녔습니다. 예배가 끝나기 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는 술 취하지도 정신이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 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다는 그 만족한 마음으로 죽으려고 합니다. 이 맥스웰 목사님에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큰 충격을 받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왜 교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쫓아내지 않는가 생각하는 그 사이에 실직자는 계속해서 소리를 칩니다. 오늘 아침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설교하시면서 순종과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설명하지 않으시더군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강대상을 붙잡더니 비틀거리며 푹 쓰러졌어요. 응급조치 의사가 올라와서 진단해 봤지만 가망이 없었습니다. 너무 다급한 나머지 서재에 이 사람을 데려다 놓고 여러 가지 방도를 썼지만은 결국 이 방랑자는 죽고 말았어요. 이 맥스웰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죽은 방랑자를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그때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계속하는 것이 옳았던가? 아니면은 그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더 필요했던가? 그 다음 주에 이 목사님이 여러 때처럼 웅변적인 설교를 하는데 청중들의 반응은 여느 때와 다른 참 그 시큰둥한 반응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 목사님이 울며 불며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한 그에게 들리는 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 그로부터 이 맥스웰 목사님은 매 순간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면서 이제 늘 물으며 목회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1년 동안 저와 함께 고민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그 교회의 여러 구성원들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이 남았어요. 함께 모여서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토의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이제 나누기 시작했어요. 1년 후에 이 교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교인들 가운데 데일리 뉴스 신문사 사장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자기가 운영하는 이 신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다가 이 신문에 술, 담배 광고가 계속해서 실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술 광고는 신문사 광고의 50% 이상을, 그 수익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광고인데 곧바로 그는 이 계약을 취소하고 술, 담배 광고를 신문에서 다 없앴습니다. 아버지로부터 $10,000,000 유산을 받은 한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을까? 그전에는 좋은 집, 좋은 차, 그 다음에 명품 가방, 그리고 보석 사재기를 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한 후에 빈민가로 달려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나눔을 실천합니다. 이 교회에 또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가 있었어요. 그 도시의 유명한 오페라단에서 고액 연봉을 줄 테니까 입단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빈민가에서 빈민 상대로 전도하는 단체에서 함께 찬양 사역을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이 질문을 마음 가운데 하고 이 오페라 가수는 프리마돈나가 되어서 돈을 버는 것을 포기하고 빈민가 전도팀에 합류하여 빈민가의 청소년 음악 단체를 만들어서 봉사 활동을 펼치고 노래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또 이 교인 중에는 그 도시에 링컨 대학이라고 하는 도시 대학의 총장이 있었는데 이분도 역시 대학 운영을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커리큘럼 조정을 다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는 내용들을 집어넣고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대학을 만들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면서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의 문제들, 그리고 매일 매순간 내려야 되는 중대한 선택들 앞에서 혹은 저항하기 힘든 유혹들 앞에서 해결해 보이기 어려운 그런 역경과 난관과 시련과 경제적인 어려움들 앞에서 이 질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푸는 이 열쇠가 바로 이 질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이 영적 전쟁, 그 다음에 영적 싸움에 우리가 휘말려 살면서 육신대로 혈기대로 실패할 때가 참 많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해야 할 교회 사업들을 육신의 생각대로 혈기와 오기로 우격다짐으로 어떤 중심과 기준도 없이 전혀 영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과 판단이 앞서려고 할 때에 먼저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문하면서 일을 한다면 모든 일들이 잘 될 것 같아요. 매 선택의 기로에서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여기 빌립보 2장 5절에 빌립보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겸손을 권면한 것에 대한 예증으로 누구를 제시하십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를 부정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신 그와 같은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로 누구를 소개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여러분, 우리 안에 품으라고 하신 그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해답을. 예수님의 생애가 어땠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애가. 여기 영감에 그려 보면 그분의 생애는 계속적인 자기 부정과 자아 희생의 연속이었다. 자기 부정과 자아 희생. 그는 그의 비천한 출생과 걸맞게 높은 지위나 부유함을 갖고 있지 않았으니 이는 가장 비천한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결코 고통스러운 가난의 아픔을 모르실 거라고 말할 필요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 그가 만약 뛰어난 외모나 부유함이나 위대함을 갖고 있었다면 가난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분이 창조하는 세상을 회피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의 삶의 조건인 가난을 택하셨다. 바로 예수님의 생애는 자기 희생과 자아 부정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기심과 탐욕, 그리고 자랑하는 마음, 경쟁심, 시기심, 안락과 안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넘쳐납니다. 이걸 억누르려고 해도 잡초처럼 계속 밀고 올라와요. 여기에 우리는 자아부정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보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 마음에 담아보는 것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삶의 다양한 문제들과 선택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 성경 말씀을 충분히 읽으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자주 해야 할 것이에요. 동정과 사랑으로 일관하셨던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자애로우신 그분의 표정을 머릿속에 늘 그려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의 문제들 앞에서 예수님을 통한 해법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든가요?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여러분?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가장 어려운 것, 아주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는 것, 그건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참 이렇게 이 마음에 맞는 사람, 좀 좋은 사람들하고만 살 수 없을까요? 근데 사람 간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부담, 그리고 마음에 솟구치는 미움과 증오, 이거 참 극복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럴 때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금방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체포되신 후에 교활한 전 현직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 서셨습니다.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과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셨어요. 또 마침내 유대 민중들 앞에 서시고 그 옆에 아주 극악한 강도 바라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흠 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무식한 폭도들과 군인들의 그 저주의 말과 조롱과 조소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가시관이 머리에 찔려가지고 관자들의 피가 흘러내리는데 그때에도 주님은 한마디 불평도 안 하셨어요. 가장 비루한 모욕과 폭행을 온유와 인내로 견디셨습니다.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며 죽은 자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던 그분이 자기가 창조하신 그리고 구원을 주신 분을 향해서 망치와 못질을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한마디 불평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얼굴에 굵은 핏방울과 땀방울이 범벅이 되었지만 그분의 얼굴은 침착하고 평온했고요. 그분의 얼굴에 맺히는 식은땀을 씻어줄 동정어린 손길 하나 없었고 그분의 마음에 와닿는 동정의 말이나 변함없는 충성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지라도 그 무시무시한 폭행과 린치를 가하는 군병들을 위해서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이번에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언제까지나 제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됩니까? 정말 못 참겠어요. 이번엔 정말 용서 못합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매질을 당하고 살이 찢겨져 나갈 때 넌 나를 부인하지 않았니? 너는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니? 너는 나를 부인했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았단다. 그래도 네가 그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없겠니? 여러분,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고 모멸감을 느끼고 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참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매 순간 내려야 될 중대한 선택들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모본을 따를 수 있을까요? 인류의 죄 짐을 지셔야 되는 너무나 큰 고통과 고민의 밤에 이 온 세상의 운명이 결정되려는 그 순간, 온 인류의 운명이 저울 위에서 떨고 있는 그 중대한 순간에 주님은 지금이라도 범죄한 인류가 마셔야 될 그 잔을 거절하실 수 있으셨어요. 이마에 흐르는 피땀을 씻어버리고 죄 가운데 인류가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떠나가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 순간에 주님이 자기 뜻대로 하셨습니까?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주님은 그 모든 선택의 주도권을 아버지께 두시고 자신에게 다가올 그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선택의 순간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중요한 지금 선택을 하셔야 될 선택의 기로에 서셨습니까? 정말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고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선택의 문제를 두고 계십니까? 혹은 사소한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시게 되길 바라요. 예수님처럼. 세 번째로, 저항하기 힘든 유혹들 앞에서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마치셨을 때에 사단이 가장 맹렬한 시험의 공격으로 허약해지실 대로 허약해지신 그 예수님께 왔어요. 힘이 진해서 의지력이 약해지고 낙담의 그림자가 덮일 때에 주님은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딱 한 가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 시에 모든 우리 생계의 방도가 끊어지게 될 때라도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어기기보다는 사형 명령이 떨어져서 죽음을 눈앞에 두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보증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행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16절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고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시편 37편 19절에도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 날에도 풍족하리라.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해결하기 힘든 난관들이나 역경들이나 경제적인 어려움들 앞에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군중들을 먹이신 이 사건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공급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돼요. 남은 것들을 다 거두어서 양식 살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 자비하신 예수님, 사려 깊으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더욱 우리가 신뢰하게 되시길 바라요. 예수님은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지만 굶주린 이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난관에 봉착할 때에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낙담하여 물러설 것이 아니라 무한한 자원을 자유로이 쓰실 수 있는 분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공경에 자주 둘러싸일 때에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뢰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수중에 가진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그것을 나누어 주라.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적어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생길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분부를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를 부욕해 하실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정말 해결하기 힘든 인간관계의 문제들, 그리고 매일 매순간 내려져야 될 중대한 선택들, 저항하기 힘든 유혹들, 해결이 어려워 보이는 경제적, 정신적 역경과 난관들 앞에서 매 순간 주님의 도우심과 지도를 바라는 기도를 하실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마음 가운데 되뇌어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인생의 해답을 예수님 안에서 찾게 되시길 바라요.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도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질문으로 그분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늘 이끌리시고 영의 인도를 받는, 그리고 명쾌한 해답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